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만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에 대하여서 시리즈로 계속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나에게는 혁명입니다. 혁명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은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30절에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31절에서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 이런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32절에서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내가 분을 품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지요. 그럼 성령이 왜 근심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이 사람이 구원에서 낙오되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성령은 입주시키고 악령은 몰아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회개할 적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입주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이 떠나지 않게 상주시켜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상주합니다. 여러분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은 한 번 기록되어지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록 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은 상주하되 안주시키라. 평안하게 모셔라. 서로 사랑하고 인자하는 마음을 가질 적에 성령은 평강으로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은 죄를 지은 복역수가 형량기간 상주하는 곳이죠. 그 감옥은 상주는 할 수 있지만은 안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입니다. 감옥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평안치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상주하시되 내게 있는 것이 고역이고 불안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합니다. 성령이 근심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언제 탄식합니까? 내가 죄를 반복할 적에 성령은 탄식합니다. 또 내가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도 안 되고 탄식하게 하여도 안 되고 성령을 소멸시켜도 안 됩니다. 성령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인자히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은 소가족 제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가족
집안에서는요. 집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싸웁니다. 어린 나이를 때려서 울립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딸네 집으로, 작은 아들 집으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금슬이 좋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집안의 어른을 받들어 공경하고 집안이 화목하면은 내 집이 제일 좋습니다. 딴 집에 가서는 하루 지나는 것이 싫습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적에 성령이 입주하지요. 죄를 회개하고 순종할 적에 성령은 상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고 인자를 행하며 의를 행할 적에 성령은 안주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잡고 기도를 깊이 있게 많이 할 적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에 소를 몰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 안 따라오려고 하는 소 고삐를 쥐고 앞에서 당기면 힘듭니다. 안 따라오죠. 앞발을 버티고 안 따라오려고 그래요. 이 안 따라오는 소를 억지로 당기면은 코가 아파서 끌려오기는 합니다만은 소도 힘들고 소 몰고 가는 사람도 힘듭니다. 성도들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천국행을 가려면은 목사도 힘들고 본인도 힘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소는 소를 앞세우고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은 뒤따라갑니다. 이랴 하면은 가고 워 하면 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몸은 때로는 힘들어도 재미있습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목회에도 성령 받은 사람하고 목회하면은 목회자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본교회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은 힘듭니까? 영국 속담에 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은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성령 없는 목회는 교역이 아니라 고역인 것입니다. 성령 떠난 교회를 뿔 꺾인 재단이라고 합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하나님 없는 교회예요. 사단의 운동장입니다.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있다면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전을 읽어볼 필요가 있죠.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적에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 중에 영감을 얻어서 성경을 소재로 해서 쓴 책입니다. 존 버년은 영국의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버년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격증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영국 황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12년을 옥중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며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참으로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감옥의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의 경건한 삶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수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들어왔을까? 잘못이 있다면은 영국 황실에서 잘못했겠지. 저분에게는 잘못이 없을 것이다. 어느 날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보고 싶지요? 예, 보고 싶고 말고요. 아이들도 보고 싶지요? 그럼요, 보고 싶지요. 제가 오늘 특별히 외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셔서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오십시오.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옥문을 열어주어서 존 버년은 형무소를 나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의 가슴이 쿵덕쿵덕 뜁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왜 오셨어요?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호의는 고맙습니다만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왔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했는데요? 내 가슴이 쿵덕거리고 불안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간수장은 섭섭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거절했으니 섭섭했던 것이죠. 그래서 간수장은 섭섭한 말로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감옥에 들어가 계세요. 조금 지나니까 영국 황실 감찰사에서 형무소 시찰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쭉 둘러보고 존 버년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놀란 것은 간수장이 놀랐습니다. 존 버년이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하마터면은 나도 파면받고 존 버년도 충령을 받을 뻔했구나. 이 감찰사가 돌아가고 난 뒤에 간수장이 존 버년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파면당하고 목사님도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가라 오라 하지 않을 테니까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성령님이 오라 하면은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후원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이 항상 그들을 후원하고 함께했습니다. 성령이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웃는 얼굴로 돌아봅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나도 강렬하여서 우리 마음과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창조하지 아니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의 핵심 기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상에게 주는 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끌릴 때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사모함으로 질투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고 강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을 거절하면은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살다가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아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과부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대명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만큼이나 불쌍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 부으면서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그리움 속에서, 갈망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살다가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남편이면은 열려요. 국가이면은 충신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면은 순교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다가 하나님 품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연 세상에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을 바람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불 같은 성령, 성령을 불에다 비유했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 성령을 기름에다 비유했습니다. 인 같은 성령, 성령을 도장으로 찍어 보장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오늘은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더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대표적인 제물은 양입니다. 그러나 임금이나 제사장 또는 부자가 번제를 드릴 때는 황소를 드리도록 규정했고, 족장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일반 백성은 자기 능력껏 드리되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도 염소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백성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비둘기는 많은 새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 사용되어진 새입니다. 공작같이 아름다운 새도 있습니다. 그 새가 아름다워도 공작은 교만의 상징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은 될 수 없습니다. 꾀꼬리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도 있지만은 꾀꼬리가 제물로 사용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독수리같이 힘센 새도 있지만은 독수리가 제물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용되어진 새는 유일하게도 비둘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언제나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예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제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자는 온유하고 순결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함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 지도하는 자는 온유하고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거나 유화하지 못하여 화평을 깨거나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심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울감과 거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던 1945년 중반에 만주와 중국 땅에 남아있는 20만이 넘는 일본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시라도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성난 중국 사람들의 민심이 그들을 곱게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수년간 일본인들이 중국 만주에서 저지른 만행은 실로 끔찍했던 것입니다. 수십만 중국인을 죽였고 겁탈하고 고문했습니다. 이제 입장과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의 패전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중국인들이 순수히 일본 사람들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민정부 장개석 주석은 돌아가는 일본인을 해하지 말고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중국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의 죄를 사죄하며 우리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도요히코 선생을 생각하면 일본인들에게 차마 보복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절 가가와 도요히코는 한국을 방문해서 일본으로서 처음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사죄를 한 분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중국의 지도자 장개석 총통의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20만 일본인 피난민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 이끄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함께하였기에 중국을 품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본인들이 살해당하지 아니하고 귀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비둘기는 화평과 유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비둘기는 성질이 온순하고 유화합니다. 독수리나 사자가 사납고 강인한 동물이라면 어린 양이나 비둘기는 약하고 순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새들은 자기 새끼를 해치면 무섭게 으르렁대며 새끼를 보호하나 약하고 순한 비둘기는 안달하며 슬퍼할 뿐입니다. 닭은 한마당에서 같이 놀다가 서로 싸웁니다. 개는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며 물고 찢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싸우지 않습니다. 큰 무리가 떼지어 살면서도 평화롭게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죠.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은 찢겨 죽습니다. 그때 같이 대항하고 싸우면은 비둘기가 안 됩니다. 그때도 순결한 비둘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마음에 품습니다. 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결코 이기심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바보같이 순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특하게 잔물이 굴리는 사람보다 바보같이 순진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화평을 도모하고 순결의 사람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IMF로 인해서 54세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가족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다. 지금까지는 회사에 매여 있어서 가족들과 여행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여행도 하자. 그러면서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외식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애쓰는 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가족들이 아빠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가족들은 아빠가 없는데 모여서 아빠를 염려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래도 마음이 무척 상한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게 할 수는 없을까? 옛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을까? 아빠의 54번째 되는 생일이 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선물을 풀었습니다. 선물과 함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이 가족에게 헌신한 54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고 적었습니다. 대학생인 딸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도 아빠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운 54가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과 함께 아빠의 자랑스러운 54가지를 썼습니다. 끝에는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배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아빠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해고당했지만은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힘을 넣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사업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비하여 어떤 부인은 남편 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답니다. 남편의 모든 단점을 확실하게 고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부부관계는 더 나빠지고 남편은 더욱 소심하여지고 결국 남는 것은 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여 주고 사랑하고 섬길 때 변합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사모님은 평소에 빌리 그레이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빌리를 사랑하여 주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자는 온유하고 유하고 순결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과 희생을 기쁨으로 누립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에 상급이 크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지요. 성령은 겸손의 영인 것입니다. 2004년도에 통계를 보면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단이 176개입니다. 그 중에서 장로교단이 140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안에도 합동, 통합, 기장, 고신, 예장, 대신, 개혁, 호헌, 백석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갈라진 이유는 대개는 겸손이 없고 저잘난 교만 때문입니다. 물론 교리가 서로 안 맞아 갈라진 것도 있습니다. 일제강점 시기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죽음으로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교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들은 신사에 참배한 사람과는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겠으니 목사 장로는 교회에서 사임하고 6개월 동안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간 사람보다 감옥에 가지 않고 신사에 절한 사람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버텼습니다. 당신들만 고생했느냐? 우리도 밖에서 교회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단을 만들자 해가지고는 저들 신사 참배한 저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저들하고는 도무지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다고 교단을 만들었지요. 그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파 교단입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신앙도 못 봐주지만은 교만한 신앙도 정말 못 봐줍니다. 경북의 안동읍 교회에 이원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사에 참배하지 아니한 채로 감옥에 갔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해방 후에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신사 참배한 것을 회개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에 성령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서로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5일째 되는 새벽에 김윤찬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사에 참배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나온 이원영 목사님을 극구 칭찬하면서 신사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때 이원영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친 것보다 내가 신사에 절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말에 나는 장로 목사가 되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감옥에 갔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인데 뭐 대단하다고 교만 떨은 것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 아래 골짜기에 내려간 사람을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성공하고 건강할 때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인생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겸손해지고 인격의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산이 올라가면은 세상이 내려다 보이지만은 산골짜기에 내려가면은 자신을 보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수 같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생수 같은 성령에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10월에 있습니다. 초막절 그 명절에 예수는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러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 성전에 부어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받기를 소원하는 성령이 물 붓듯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생수가 흘러나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시라,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한 번만 마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마시라. 마시고 또 마시라.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면 내 몸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성령이 메마르니까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풍조와 세속적인 것, 이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예수의 영향을 크게 준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기를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옛날에는 연병이 한 번 돌면 전염이 되어서 그 마을 전체가 연병으로 쓰러져 죽어나갔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시체를 땅에 묻지도 아니하고 불에 태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을 잘 봤습니다. 바울은 연병 같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나쁜 것으로 그를 비유해서 유감입니다만은 바울이 들어가면은 샤머니즘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뀌고 유대주의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쫓겨나갔습니다. 그럴 적마다 사단이 괴로워서 발작했습니다. 핍박이 겸하여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 다른 사람이 이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사막에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생각이 흐트러지고 피부가 마르기 시작하고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영혼은 감정이 메마르고 예민하여지고 분노와 짜증이 수시로 나옵니다. 근심과 죄책과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옵니다. 외로움과 한스러움과 불안감으로 가득한 영혼이 됩니다. 생수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10대 자녀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얼마나 쉽게 세상의 나쁜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저는 손자 아이들이 이제 10대, 20대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두움의 세상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예수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을 받으면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성령이 주는 평안을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기 위하여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생수의 근원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동리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수에게로 왔습니다. 그녀가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동리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전도자는 생수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을 설명할 적에 가연 세상에 있는 여러 것을 예로 들어서 성령을 설명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인 같은 성령으로, 기름 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생수 같은 성령으로 성령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은 바꿔볼 일입니다.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했으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되 조금 받아서 갈증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계시의 영과 함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수 되시는 예수를 마시고 또 마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가 내 몸의 성품으로 안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지도자, 희생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조금도 자만할 일이 없는데 자만했고 조금도 그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만을 떨었고 교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여서 항상 내 안에 입주하시고 내 안에 상주하시고 내 안에 안주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했으니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 능력에 충만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